이제 8장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5장부터 7장까지는 귀로 듣는 말씀, 산상설교, 그 다음에 8장, 9장은 이제 눈으로 보는 말씀,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을 직접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망의 이제 영향력이 축소되고 그 사망이 극복되는 현상을 보여준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소위 천국 개념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개념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봤고,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하면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또 의인들이 이제 복을 받는, 생명을 누리는 그런 나라. 그래서 그 메시아가 부활하면 사실 거의 시차가 없이 당신의 백성들이 같이 몸의 부활을 입는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평화와 정의의 세상이 와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지금 타락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정화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제사장의 역할과 이제 왕의 역할을 공히 수행하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증상들이 물러가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10개를 8장과 9장에 집중적으로 모아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 역사라고만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시간 순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해했다가 어느 날 이제 청년 회장이 찾아와서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제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여러 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막 복음서들마다 돌아가시니까 여러 번 돌아가신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다. 네, 그렇죠.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 그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가르침 단락을 이렇게 5개로 모아놓고 그다음에 그 단락들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을 배치하는 구조. 특히 예수님이 생애 여러 시점마다 하셨던 이 병 고치는 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8장과 9장에 집중적으로 이제 모아놓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자료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의 공이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그 세 책을 뭐라고 부르니까 공관복음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기적들이 큰 3개의 패키지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각 패키지의 끝에마다 이 제자도를 강조하는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부름으로 이제 끝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첫 번째 단락 한번 보시면 이제 8장 1절부터 4절에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요구하시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꾸러미가 이미 끝난 다음에 그 말씀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거죠. 직접 가서 만져주지 않고 말씀만으로 이제 고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원래 나올 수가 없죠. 이 자체가 이미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용기가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변화산, 축복산에서 내려오시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옵니다. 2절에 여러분 책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그리고 보라, 이두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이 보라, 이두, 감탄사가 곳곳마다 나오는데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들 많은 곳에 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죠. 주여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어느 정도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 같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가 아니라 끌어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짝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안으신 거죠. 원래 구약에서는 부정한 사람을 정한 사람이 만지면 그가 부정해졌는데 신약에서는 그 개념이 달라집니다.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들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해져요. 그렇게 이제 바뀐 새 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에 대답하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행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자신의 권위로 치유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니까 원래 레위기서 14장에 나왔던 그 입증 절차를 그대로 밟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기적 사건을 말했을 때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죠. 아마 정결한 새 2마리를 들여서 정결 의식을 치렀을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또 당시 사회에서는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또 치유받습니다. 앞에 나병 환자도 그랬지만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예수께 나옵니다. 나와서 간구하는데 자기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 것이 더 놀라워요. 그래서 엄청 긍휼의 사람, 자비의 사람이죠. 마태복음이 되게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몰랐겠지만 율법의 본래 정신인 자비 있죠. 긍휼.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이야기하죠.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왜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십니다. 그 말이에요. 오시 말고 말씀만 하십시오. 엄청난 믿음이죠.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믿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권능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 군인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 누구의 부하입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 아래에도 내 부하가 있죠. 군사가 있으니 명령만 하면 오라가라 하면 내 정도로 하면 다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상관의 말은 그냥 인포메이션이 아니죠. 우리 이병필 집사님 오셨는데 이병필 집사님한테 누구한테 명령하면 밑에 사람이 참 좋은 말이네요. 네, 그 정보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말 아니죠. 행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창조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거죠. 그처럼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당신의 말씀은 그 정도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놀랍게 여겨 그래요.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는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최고의 찬사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최고의 찬사가 이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번 기회에 원래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시대가 온 거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그것이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언약의 조상들이죠.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이죠.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바깥 온 데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절 당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만으로 낫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목자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를 것임을 이 백부장 하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특히 11절 12절에 이 나오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이 표현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무서운 지옥 형벌을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장모, 이 사람도 여인입니다. 여인.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만 사실 주류였어요. 이 장모도 비주류입니다. 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이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가버나움이죠.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었다. 밥상을 차렸다 그 말입니다. 특히 여기서 여인은 이 장모는 고쳐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치유 기적에서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믿음이 전제된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먼저 가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옆에 데리고 간 사람의 믿음. 그러니까 백부장의 하인은 백부장의 하인의 믿음과 상관없죠. 백부장의 믿음이 그를 치유받게 했죠. 이것이 이제 치유의 공동체적인 성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수종 들더라 이거 하는 말도 앞에 나온 적이 있었죠. 이건 섬긴다, 식탁을 차린다 그 말이에요. 식사까지도 대접을 해 주었을 정도 장모의 기력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첫 번째 패키지를 마무리하는 것이 8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물었다고 하는 것은 약간 어둠이죠. 사람들이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말씀을 강조하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나와요. 그때 이렇게 하신 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53장 4절이에요. 여러분 53장 4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 때 내 기뻐하는 자 있죠. 내 기뻐하는 자의 치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리 하심이니라. 근데 이 문맥을 잘 보면 단순히 몸의 질병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그 순환주간 때 인용하는 그 구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말씀 아시죠? 그 이후에 나오는 문장들이 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의 질병에 대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전인적인 치유 있죠. 전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이야기를 인용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만 쫓아내주고 이 땅에서의 삶의 웰빙만 추구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서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치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다음에 그로 인한 사탄의 활동이 이제 사망이 온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쫓아내 주신 거죠. 자,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놀라운 메시아의 능력을 보였죠.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제 그걸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반응인지 이제 여기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는지, 이 치유를 보고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한 서기관이 나와서 말하는,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자, 따르지 말라 그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네가 지금 나를 따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면서 따른다 그러느냐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치러야 될 대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이 세상에서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삶, 환영받지 못하고 오해와 수치를 당하는 위태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넌 따라오겠느냐? 제자는 그 삶을 따르는 자다 그 말입니다. 서기관 너의 기대와 다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또요, 또 다른 제자가 이럴 때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당신은요 돌아가시면 이제 그날 장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장사 지내는 일은 율법에서도 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근동은 이게 지금처럼 무슨 시신을 보관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부패해 버리니까 당일날 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정말 그 마땅한 그리고 급한 그 의무마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자들한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급진적이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맡겨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죽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이렇게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요구마저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충성 혹은 순종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도 없고 더 우선시해야 될 이유도 그 일도 없다. 삶의 우선순위 조정하는 것이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 끝났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이분이 누구신가? 라고도 반응하고 이 지역에서 떠나주십시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세 가지 각각 다른 반응들이 나와요. 볼까요? 풍랑 잠잠케 하는 것은 홍해 사건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바다라고 하는 혼돈 세력을 주님께서 장악하신다, 통제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그렇게 얘기하죠. 따랐는데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보통 한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24절 보시면 그때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창조 전 상태를 혼돈과 공허라고 이야기하죠. 그 혼돈과 공허 상태를 다시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냐면 물과 흑암으로 이야기하죠. 물이 가득 차 있고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3절부터 시작되는 창조를 그 물과 혼돈의 문제, 물과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먼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빛을 보내죠. 그 다음에 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가운데 궁창을 만들고 아래에 있는 물을 또 한쪽으로 모아서 이제 묻을 만들어요. 그죠? 드라이랜드예요. 이거는 이제 earth라는 뜻이 아니고 드라이랜드, 이 earth라는 LH라는 단어하고 전 단어는 혼돈의 물을 극복할 때 나오는 땅을 가리킬 때는 항상 다른 단어, 야바시아라는 단어, 드라이랜드라는 말을 써요. 무치라고 우리는 번역되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안식이 찾아오죠. 그렇죠? 혼돈,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가 이루어졌을 때 안식이 오는 이제 그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바다는 고대부터 혼돈의 세력, 죽음과 어두움의 세력으로 계속 나오는데 큰 놀이 일어났다. 근데 예수님이 그 와중에 뭐하고 계셔요? 주무신다 하는 것은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이미 안식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25절 소란 피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작은 자들이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꾸짖다라는 이 단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나중에 귀신을 쫓아낼 때 이 단어를 꼭 써요. 에피티마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이 나오죠. 물론 항변하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꾸짖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 에피티마오예요. 예.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꾸짖어서 마치 혼돈의 세력, 주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 세력을 잠잠케 하시는, 그래서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다시 이 바다가 안식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우리 밖에 있는 혼돈의 세력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무질서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무질서들은 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돈과 케이오스하고 이블레스, 악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많은 일들은 우리가 범한 죄가 아닐 때는 혼돈의 세력으로서 소위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소위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24절에 이것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놀랍죠. 그냥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아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그 다음에 8장 28절부터는 이제 광풍을 잠잠케 한 다음에 광인을 잠잠케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다라 지방으로 이제 건너가시는데 귀신 들린 자 두 사람, 특히 마태복음은 유독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사람만 나오는 것을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의 맹인도 바디메오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만 나오죠. 여기는 두 사람 나오고, 두 사람으로 나온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한테는 여러분 증인 자격을 얻으려면 반드시 2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꼭 2명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그런 기록이죠. 자,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면 훨씬 더 강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보다 훨씬 강하겠죠. 그래서 무덤 역시 이 혼돈의 세력이 머무는 곳입니다. 무덤도 바다와 마찬가지로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데 몹시 사나웠습니다. 이제 큰 놀이 일어나듯이 이 사람들도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소리 지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귀신이 훨씬 더 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치 예수님의 일을 방해할 의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당신은 당신대로 삽니다. 그 말인데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언제 이들이 이제 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죠? 이제 심판하실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때가 아직 이르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권력을, 권세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침 자,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자, 돼지도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아까 무덤 사이에서라는 말처럼 이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돼지떼인데 뭐라고 광고하냐면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기왕이면 저 돼지떼 안으로 넣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귀신의 이름이 뭐입니까? 군대 귀신이죠. 군대 귀신. 그래서 앞에는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재현하셨다면 이 사건은 그럼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그 홍해에 바로의 정예 부대를 수장시켰던 사건이 있죠. 그 군대를 수장시켰던 사건을 이제 재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죠. 예수님께서 놀랍게 허락하셔요. 가라. 그래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성경에는 없죠. 그리고 보라, 이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그 뒤에 벌어지죠. 갑자기 온 떼가, 이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자, 몰살한 것이 귀신입니까? 아니면 돼지입니까? 당연히 돼지죠. 귀신은 죽을 수가 없죠. 귀신이 자살한 게 아니고 돼지가 자살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왜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이 돼지떼의 주인들을 염두에 둔 시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압니다. 그래서 8장 33절 보시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치던 자들은 주인인지 아니면 종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두 가지 다 이야기하죠.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살아났습니다. 말이죠. 완전히 온전해진 것을 이야기하죠.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영접해야 마땅한데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유사한 피해를 자기들은 입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죠. 자, 이것이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는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은 죽음의 증상이라고 그랬죠.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 용서와 이제 이 치유 기사가 처음으로 연관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이제 건너가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본 동네 가버나움이죠. 원래 사시던 곳 가버나움 동네에 이르시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못 들어갔죠.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렸다는 이야기는 생략해버려요. 생략하고 대신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확실하죠. 그러면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죠. 분명한 것은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그 말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하나님이 죄 용서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을 듣고 서기관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심지어 제사장도 선포만 할 뿐 제사장이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용서되는 거죠. 근데 그 매개로 제사장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간데 이런 말을 하지 하면서 신성모독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감히 이 말을 하다니,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레위기서 24장에 보면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발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한 생각이니까 악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우리 기준으로 옳고 행한 일이 옳다 하더라도, 바르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는 일들은 악한 일이에요. 의도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말이 쉽죠. 왜?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니까? 실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치유해야 되니까 그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훨씬 더 어렵겠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라치기 좋잖아요. 그게 죄 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더 쉽게 보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왜 이 말을 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인자는요, 옛부터 항상 계시던 분에게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받는 장면으로 7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7장에 인자가. 근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앞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명을 거쳐야 왕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사명선을 받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십자가를 거쳐야 그 왕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그 십자가가 뭐냐면 속죄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장면에서 이 인자라는 말이 또 나와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 죄를 사하는 권능은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 되고 성전이 되시고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이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었냐? 성령께서 세리시 임재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진짜 어려운 일까지 해내시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더 어려운 일을 하심으로써 더 쉬운 일,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둘째 단락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마무리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제 마태라는 사람, 나중에 우리 레위라고 나오죠, 그렇죠?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태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런데 예수께서 그냥 제자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마태 집에 들어가세요. 마태가 자기 친구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바리새인들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어찌 너희 선생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해야 될 말을 제자들한테 대신하고 있죠.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앞에 주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자한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셔요. 긍휼을 원한다, 이것이 율법의 중심 의미입니다.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때가 왔다.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때는 이제 지났다. 내가 직접
제물이 되고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너희 죄를 용서해 줄 때가 됐다. 앞에 하셨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자기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 그들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른 자를 찾으러 오신 목자다. 그 목자가 치유 사역도 같이 한다고 이야기했죠. 예, 가서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죠. 실제 여러분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4장 파워포인트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보면 이 목자의 치유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34장 3절에 양무리를 잡아먹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면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5, 16절에 보시면 특히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다시 그 다음 문 보시면 34장 4절에서 이스라엘 목자들이 한 일,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은 자, 이런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34장 16절 여호와는 저 보세요. A, B, C, D, E, E 프라임, D 프라임, C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 해서 정반대로 이 사람들은 흩어버렸지만 여호와는 바로 저 사람들을 다시 모은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목자들이 했던 잘못을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일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목자의 역할을 이제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14절 보시면 그렇게 하실 분이 바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 이미 죽었죠. 그래서 자기 스승을 빼앗긴 슬픔으로 그들은 늘 금식을 했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그랬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신부된 자기 백성, 그러니까 원래 구약에서는 신랑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 그래서 부부관계를 묘사되죠. 근데 그 부부관계가 깨졌어요. 깨졌는데 다시 그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냐면 혼인잔치의 기쁨의 시대, 그렇죠? 잔치의 시대예요. 신부를 신랑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같이 기뻐해야 될 때다. 근데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새술은 새 부대에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시죠. 그냥 8장 16절을 보시면 9장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다른 마가복음서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여기 덧붙인 말이 뭐냐면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표현은 여기만 나옵니다. 마태만. 그래서 둘이 다 보존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부대하고 새 포도주, 그죠? 부대하고 포도주를 다 보존한다. 그래서 유대교 체제 전체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을 강조하죠. 옛것과 새것을 다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주인, 그것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다 했던 그런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치유 단락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단락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죠? 또 봅시다.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기적 단락도 이제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관리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하고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소위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요. 자, 관리의 간청, 관리의 딸의 치유 한 가운데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과 치유 사건이 나와요. A, B, A'인데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A와 A'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B예요. B. 그러니까 관리의 딸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누구의 믿음을 본받으면 돼요? 바로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본받으면 살 수 있다. 그래서 가운데 단락이 A와 A'을 해석하는 기준이 돼요. 근데 단 누가복음을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몇 년 동안 앓았다고 나옵니까? 12년. 그 다음에 이 관리가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오죠. 야이로 딸은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그렇죠? 12살 된 딸,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 둘이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라라고 할 말을 넣으십시오. 보라, 이두 깜짝 놀랄 소식이 장면이 이어지는데 뭐냐면 한 관리가 와서 절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관리가 예수께 와서 절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러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래요.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죽지는 않아요. 안 죽었는데 여기서만 죽었다고 나와요. 이것은 에스겔서 34장에서 예수님이 목자로 나오는데 여러분 37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마른 뼈 골짜기에 그죠? 생기가 들어가니까 소생하는 기적이 나오죠. 바로 그 목자가 사람을 소생시키는 그 능력이 있음을 암시를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금 죽었습니다.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이건 부정한 일입니다. 시체에 손을 넣는 것은 부정한 일인데 그걸 당신은 해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따라 손을 얹어주러 가셔요. 가고 있는 중에 20절 앞에 또 보라가 나옵니다. 우리 보라 씨가 자주 나오네요. 보라, 이두 깜짝 놀랄 일이 또 벌어지는데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가 원래 이 사람도 부정한 여인이라 사람들 틈바구니에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어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뒤로 와서 가만히 그 겉옷을 만졌어요. 어떤 믿음 때문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그 말은 낫겠다 그 말이에요. 치유받겠다고 믿었기 때문에. 22절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놀랐겠죠. 왜? 예수님이 알아봤으니까. 원래는 사람들 틈에 있으면 같이 부정해지니까 부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지니까 움직이면 안 되는데 들켜버렸으니까 놀랐겠죠. 그래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치유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치유받다라는 말이 있는데 굳이 구원받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중적이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같이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 마태복음하고 다른 점이 거기서는 만졌을 때 나았죠. 그렇죠? 만졌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만졌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부딪혔을 수도 있는데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요, 누가 분명히 만졌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수하죠. 그러니까 만질 때 나았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말씀하시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나으니라 하면서 말씀의 권능을 강조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유독. 자, 그렇게 중간 단락이 끝난 후에 또다시 한 관리가 나와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십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뭐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그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말이에요. 이게 오버립이 돼요. 하고 있는 동안에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그 관리 집에까지 들어가셔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소리, 애곡, 돈 주고 애곡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부자인 집은 애곡하는 사람을 많이 부르는,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해주는 곡하는 사람 있죠. 많이 부르는 집이 이제 부자 집이죠.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다 내보내신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손을 잡으시며 시신을 잡으시죠. 일어났다 그러죠. 일어났다는 말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말은 이 사람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생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누가 소생합니까? 나사로가 소생하죠. 근데 그 나사로가 소생한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돼요. 공간 복음서에서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 소생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은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훨씬 더 격해지고 부정적이 될 것임을 아마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죠. 여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27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뭐라고 소리지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이 아주 특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수님의 호칭이죠. 맹인은 바로 메시아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의 목자에게 호소하고 있죠. 제대로 번지수를 찾은 겁니다. 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거기까지 나와왔어요. 예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눈을 만져주셔요.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눈이 밝아진지라. 어둠 가운데 빛을 내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밝아지다는 것이 믿음의 눈도 또 더 밝아진 것이죠. 이미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른 거죠.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것을 안 사람이 말하지 말라 그러면 속 터져 죽어불죠. 그렇죠. 그래서 대나무 숲에다 가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는데 말하지 말라 그러면 이 기쁜 소식,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속이 불이 붙는 것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살 길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해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세 번째 볼까요? 벙어리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는데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는 이제 또 이야기 나오지만 여기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죠.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는 귀신 들린 자로 낙인을 찍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요. 저 사람 빨갱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기적 자체는 이제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그 근원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비판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비판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신저를 비판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 셋째 단락의 마무리도 이번에도 역시 제자도 혹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어떻게 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 35절은 4장 23절을 반복함으로써 이제 한 단락이 끝납니다 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클루지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보여주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긍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까 에스겔서 34장 봤던 목자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양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이게 추수할 것이 뭡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자들을 그 추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도와줄 일꾼, 목자들이 부족하다. 단순히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예, 그들 양육하고 그 다음에 먹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는
그런 총체적인 일을 선교라 그러지,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어질 10장에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선교하러 보내시죠. 바로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장 볼까요? 10장, 11장, 12장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선교사로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원래 선교사의 사명은 선민의 사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 앞에 유일한 복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삶으로 인격으로 보여줘야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그렇게 부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 사명을 어떤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셨냐면 소위 하나님 나라,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성취하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주변 나라들이 존재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나라는 뭘 의지하면 안 되냐면 외교, 정치, 경제. 다시요. 외교, 정치, 경제. 이 세 가지는 원래 주변 나라 왕들이 왕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 왕이 되고 왕으로 추앙받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다 거세해 버려요. 무슨 말이냐? 왕이 가장 왕 될 수 있는 자기 뭐냐면 군사력이죠. 근데 주님은 이스라엘 왕 세우면서 사병 거느리지 마라. 저기 애굽에서 훌륭한 군마 같은 거 사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개인 병사를 거느릴 수 없게 하셨어요. 또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정략 결혼은 외교 관계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네가 아무리 왕이라도 네 형제들의 땅을 네 것으로 삼지 말라. 지게표를 옮겨서 땅을 확장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요, 경제력에 대해서 이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경제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또 외교력이 있어야 왕 노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거세한 채 왕을 세워요. 왕이 왕되는 유일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도 절대 주변 나라들한테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라 내가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이에요. 내가 네 왕위를 영원토록 경고케 하겠다. 네가 하는 그 방법으로 네 나라는 영원할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어떤 맥락에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짓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성전. 그죠? 근데 주님이 처음에 나단 선지자는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지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죠. 안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네 아들을 왕위에 세워서 네 후손들을 계속해서 왕위에 세워서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다우심이 드러나는 길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만 증인 역할, 제사장 역할, 선교사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주변 나라 의지하다 결국 망했죠. 그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으로의 부름이고 선교사로의 부름이고 교회는 선교적 교회고 그리스도인은 선교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2장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방식이죠. 자, 12제자부터 부르죠. 당연히 12지파 새 이스라엘로 부르신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시냐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 고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주시면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게 만들 거죠. 목자의 사역을 하도록 보내주신 겁니다. 다시요, 선교사의 사명이 단순히 전도 사명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는 역할이 아니고 교회의 사명, 교회. 모든 선교사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목양하는 것. 자,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기만 사도라고 이제 쓰고 있어요.
대개는 12 혹은 12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첫째로 이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는 동그라미 치시고 의역이에요. 첫째로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첫째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맨 처음 언급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표라는 뜻이 있어요. 바돌로메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있죠.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고요. 세리 마테는 레위, 다데오는 야고보의 두 아들 중 유다라는 사람이 바로 이 다데오입니다. 가룟 유다는 늘 맨 나중에 나와요. 자, 이 사람들 보내는데 어디로 먼저 보내냐면, 먼저는 이방인의 길 혹은 반이방인인 사마리아 고을로 가지 말라. 먼저는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 집,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교가 우선돼야 되죠. 선민 선교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에게 나가는 것이죠. 이방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죠. 아직은 제자들이 이방인들을 상대할 신학적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맨 처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십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 중에서 가장 잘 준비가 된 사람, 그들을 불러서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또 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교제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정리되게 만들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원리를 받아들이기까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나중에,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해되어야 하고, 그러고도요 예루살렘 출신의 이 소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곳곳마다 막 가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부정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고 로마서를 쓰게 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공의회까지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긍을 못하고, 이방인 너희들도 율법 지켜야 된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넣느냐, 계속해서 부정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일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아직 예수님도 잘 이해 못하는 제자들한테 이방인에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너희들한테 친숙한 유대인들한테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는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특히 어떤 게 필요하냐면 역동성, 개방성, 융통성,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상에 맞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잘 해야 됩니다. 우리 특히 어른들은 옛날 통했던 방법으로 계속 교회 하자 그러면 사실 본인들한테 익숙하고 편한 방법으로 하자는 말밖에 안 돼요. 물론 불편하시기도 하겠지만 다음 세대에 어울리는 방식에 혹은 내용에 선교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그걸 똘레랑스 그렇게 부르죠. 똘레랑스와 함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자, 그들이 했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해요.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는 예수님이 했던 메시지하고 똑같죠. 다만 회개 요청이 빠졌네요. 다시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8절.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선교의 원리입니다. 선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다시 표현하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전체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인용된 경우는 여기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인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자비의 원리, 자선의 원리, 환대의 원리에 유일하게 사용돼요. 이것이 사실 선교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교사, 모든 선교적 교회의 자세가 바로 이런 태도여야 돼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 전하는 태도도 마찬가지고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도요 아직도 안 잊어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영국에서 유학한 것은 그냥 100% 은혜였습니다. 저희 집이 뱅크럽 됐을 때, 뱅크럽 되고 나서 바로 파산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영국에 갔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에서 제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제가 사역을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은 이 은혜의 원리로 갚으면서 특히 제가 사역자들한테 갚겠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저 대신에 유학을 해야 마땅한 참 순전한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는데 그분들 대신해서 제가 공부하고 왔으니까 그분들이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을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6권 책을 번역한 이유가 영어를 못해도 좋은 책을 이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26권이요. 제가 선정해서 출판사에 의뢰해서 제가 번역한 거예요. 출판사한테 저한테 이 책 번역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그런 책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선정해서 이게 제가 공부할 때 참 좋았는데 이 책 한국에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소개한 책들이 많아요. 제가 소개했는데도 안 한 책들도 있는데 그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게 뭐냐면 C.S. 루이스 전집이라든지 반지의 제왕 있죠. 그런 책들을 제가 한국에 소개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영화 같은 게 나오니까 아주 대박이 났는데 그 앤티 라이트 같은 경우도 제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소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은혜를 갚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묵상과 설교라고 하는 매일 성경만 있다가 목회자들용 자습서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창간하자고 서두르고 제가 만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편집장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제가 갚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은혜의 원리죠. 모든 선교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이 은혜의 원리를 잊어버리면 자꾸 선교사님들한테 실적을 요구해요. 우리가 이만큼 줬는데 그만큼 지금 결과를 얻어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받은 것 그분들한테 드린 거예요. 그럼 선교사는 또 은혜의 원리로 선교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가짜 보고하도록 자꾸 압박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은혜의 원리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 놀랍게도 준비물을 이렇게 준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9절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전대 주머니죠. 돈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래. 이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공짜로 주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공짜로 주니까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주는 거니까 받는 사람은 어때요?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그건 마땅하다. 되게 자신감 있게 나아가도록 요구하죠.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을 사람을 예비해 주신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 먹여 살릴 거니까 너무 많이 미리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근데 어떤 집이 합당한 자입니까?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한 사람이 있겠죠. 받아들이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머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말고 이 집이 받아들였는데 저 집이 더 큰 집인데 그죠? 저 집으로 살기 좋은 집으로 옮기지 말고 그 말이에요. 들어가서 그 집이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가서 신세를 져라 이제 그 말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14절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이요,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잘못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이 계시가 완성이 안 된 때죠. 근데 그 계시가 완성된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죄라는 겁니다.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사경에 안 오시는 게 나았을 뻔했어요. 안 오셨으면 하나님이 덜 요구하셨을 건데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훨씬 더 잘 사시도록 주님께서 아마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후회되신 분은 중간 휴식 시간에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16절 보시면 사실 이렇게 선교하러 나가는 일이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그 거절, 반대 이것들을 똑같이 겪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아까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 있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양 극단을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혹은 선교할 때 절대적인 순결주의를 피해야 돼요. 우리만 옳다, 우리만 깨끗하다. 나는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그런 태도로 원칙은 좋지만 지혜롭지 못하면 절대적인 순결주의가 되면 나중에 거기는 섹트가 돼요. 소종파로 전락합니다. 저는 이제 광주 소명교회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우린 부족하다. 우리는 진짜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것, 많은 것 가운데 일부분만 알고 있다. 늘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서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또 듣고 또 조율하고 그렇게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적인 관용주의 있죠. 모든 게 다 옳다, 모든 게 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관용주의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양극단은 또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조율, 튜닝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것은 타협, 컴프로마이징이 아니고 협상이에요. 네고시에이팅이에요. 늘 협상해 나가야 되지 타협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박해 앞에서 무대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잘 직시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약삭빠른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순결에 대한 요구죠. 자, 주님 뭐라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박해 상황이 벌어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줘요. 세상 권력과의 관계에서 17절 보십시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 회당,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이야기하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 재판 받을 때 그 말이에요. 재판 받을 때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서 잠을 깨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자, 1장 12절, 13절, 14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 13, 14 크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재판 받으면서 사람들이 다 복음이 무엇인지 들을 수밖에 없죠. 너는 도대체 뭘 믿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증거하게 되죠. 그것을 성도들이 듣고 오히려 자기도 더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자기도 복음 증거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세상 권력과의 관계에서 이번에 계엄 내란 있으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입장을 취했는데 이념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사실 어떤 진영이든지 복음으로 바르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는 것,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합당한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념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늘 선택하는, 뭐만 하지 않으면 됩니까? 무관심, 무지, 침묵, 방관, 이것들이 괴물을 만든다는 생각은 꼭 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제자들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그래 공회에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할 말 걱정하지 말라. 왜요? 그때에 네가 재판 받을 때 그 말이죠.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그때 네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증해야 되는지 알려줄 것이다. 근데 보통 이 신학생들이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내일 설교 준비 안 해도 열심히 기도하면 설교할 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문맥을 무시하면은, 그래서 시험 기간에 열심히 막 굴에 가서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실제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고. 근데 이것은 재판 상황에서 이야기합니다. 재판 상황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20절 보세요.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니 가정에서부터 반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과장법이에요. 환영할 사람 분명히 있다 그랬죠 아까. 근데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박해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말이에요. 자, 그때 박해가 왔을 때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됩니까? 무엇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에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일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언제 순교를 무릅쓸지 언제 피해야 될지 그걸 분별하는 것도 지혜예요. 무조건 믿음으로 맞서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때로는 피해야 되고 무조건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때가 왔을 때 피하지 않으셨죠.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결국 끝까지 예루살렘 행을 고집했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죽음이 뻔히 더 기다릴 가능성이 많은데도 거기에 나아갔죠. 도대체 언제 순교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고난의 자리를 고수해야 되는지 언제는 피해야 되는지 그걸 분별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단 말이 그 말이죠. 특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올 것이다 하는 말은 재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재림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요. 인자가 오리라 하는 이 말은 다니엘서 7장 아까 13, 14절에 나온 말이에요. 그때 오는 것은 뭐냐면 자, 엄마가 영어 표현에서 이런 게 있죠. 아이하고 전화하는데 엄마 언제 와? 그러니까 나 가고 있어 라는 말 어떻게 이야기해요? I'm going 그렇게 아니고 I'm coming 그렇게 I'm coming. coming이라는 말은 온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간다라는 말도 있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간다라는 말이죠. I'm coming 하면 지금 가고 있어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자가 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니엘서 13, 14장에서는 그대로 나와요. 근데 그 오는 것이 저 하늘에서 땅으로 온다는 표현이 아니고 옛부터 항상 계셨던 분 있죠. 성부 하나님 앞으로 come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 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 거리 가는 뭘 하러 가냐면 왕위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 인자가 왕위를 받으러 가는 장면. 그러면 예수께서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보좌에 앉아서 등극하시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 근데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물론 부활 승천 사건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신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성령을 아들이 하늘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사도행전 저자는. 그리고 또 하나요. AD 70년에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 인자를 죽인 그 유대인들에게 심판이 선포된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심판이 현실화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이제 무너지는 사건, 멸망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인자가 오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죠. 자, 그러면서 스승이 고난의 길을 갔으니 제자가 그 길을 가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4절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너희가 따라야 된다. 그럼 충분하다 그 말이죠.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귀신의 왕이라고 아까 불렀었죠.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너희들도 그런 대접 안 받겠느냐. 그래서 선교를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라고 한 것처럼 굉장히 위태로운 일로 보냈으니까 박해를 감수해야 된다. 앞에 팔복을 이야기할 때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했던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운명이죠. 교회의 숙명입니다. 근데 어쩌자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그 뒤에 있기 때문이죠. 26절부터 보십시오.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언젠가는 어때요? 부활 이후의 제자들이 지금은 제한된 대상에게만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때가 이르면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날이 올 것이죠.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나중에는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때가 올 것이다. 27절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하죠.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지금은 조심조심해서 어두운 데서 이르죠. 광명한 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말할 날이 올 것이고, 지금 너희한테는 내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때가 이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집 위에서 전파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날이 올 것이니까 담대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특히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너희의 두려움은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말씀하셔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저 세상이죠. 세상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둘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육체의 순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박해하는 자들 때문에 주님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것을 강조하죠. 29절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한 아사리온 얼마냐면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일당 10만 원 치면 620원. 그러니까 굉장히 싼 값에 참새 한 마리죠.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라. 그 하찮은 가격에 그 참새마저도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 참새 운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너희의 살고 죽는 것,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순교 안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순교하더라도 그것이 실패가 안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님 부정하지 말라.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시인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길밖에 없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십자가의 길과 배반의 길, 시인하는 길과 부인하는 길.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모든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요.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놀랍죠? 앞에 평화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아버지가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평화를 만드는 일이다. 아들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모순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평을 주러 왔지만 안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스스로 자초한 검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렴이라. 고부간의 갈등이 여기서 났군요. 예. 그래서 복음 하나 때문에 가족 안에서부터 불화가 생긴다.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인 이런 가족 관계보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족 관계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왜 그러냐면 이 말은 여러분 덜 사랑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좋은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가치관을 가지고 부모나 자녀를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모르겠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은 사실 거의 본능적이잖아요. 너무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근데 뭐가 잘 되는 것이죠? 그걸 잘 모르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한테는 굉장한 압박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나한테서 도대체 뭘 얻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나를 사랑하나. 그러니까 부모 자신의 간판을 위해서 자식이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자식이 감당할 수도 없는데 막 지원하면 너무 답답하죠. 나는 공부에 은사가 없는데 계속 공부에 나를 지원하면 자녀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가장 나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지원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믿어주면서 기다려주는 것, 그거 아니고 막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을 때 그게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무엇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라,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사랑을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아까 이방인들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사랑의 그 정의가 다르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래서 38절 그것을 어떻게 다시 표현하냐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마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위 그 죽음 예언 있죠. 고난 예언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지듯이 너도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하는데, 여기는 선교의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십자가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하려고 하거나 내가 설득하거나 내가 전도해서 데리고 오려고 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주님께서 내 안에서, 혹은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도 낳아서, 혹은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도 내 양자로 두어서 기어코 내 후손을 이익겠다 라고 하는 것 말고, 100세나 될 때까지 무력하게 그냥 정말 대책 없이 기다리는, 그래서 기어코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낳도록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 자손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이 원리를 선교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절대 사람의 힘, 돈의 힘, 이것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말고, 와, 주님이 하셨다, 세상에 주님이 이렇게도 하시네 라고 막 간증들이 저절로 나오는, 그래서 주님 앞에만 영광이 드려지는 그런 방식의 전도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그 말은 타협해서라도 내 목숨을 스스로 건사하는 자는 사실은 죽은 것이고, 그 말이야, 잃어버린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그러니까 아까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순교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그런 말은 절대 약속을 안 해요, 주님이. 않고, 그러나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절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나를 인정한다, 부인한다 그 말을 영접한다는 말로 바꿔요. 40절 보십시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소위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이야기해요. 사도가 되는지, 사도는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 당신의 사명을 그대로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너한테 하는 것은 나한테 하는 것이고, 나한테 하는 것은 아버지한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를 저주할 것이다 했으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맹세, 그 약속이 뭐냐면 그걸 주권 약속이라고 불러요. 주권 약속. 그게 뭐냐면, 주권은 원래 하나님께 있죠.
근데 그 주권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 것처럼 간주해 주겠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 있는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의 역할이니까, 그렇죠? 왕인 우리한테 세상이 하는 일이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한테 하는 일로 내가 간주하겠다. 얼마나 든든해요. 그러니까 내 실패가 실패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내 실패가 주님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보통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이것은 일반적인 예의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나그네에게 혹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랍비에게 물 한 잔 대접해 주는 것은 융숭한 대접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대접이에요. 그런데 이 소자,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 물을 대접해 주는 자는 어떻게 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융숭한 대접으로 간주해 줄 것이다. 어떤 대접이 일반적이기 때문에요? 거절하는 것. 거절하고 배척하고 쫓아내고 돌을 던지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물이라도 이렇게 대접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으로 여겨서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긴 말씀이에요. 11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제 11장 1절로 해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 9장과 10장에서 있었던 선교 사역이 조금 일단락되고요. 11장부터는 역시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데